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러분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이야기들이 거짓됨이 하나 없는 진실된 사실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족보에 이를 수 없었던 그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또 그들가 이방인이든 아니든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늘 귀히 여기고 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또 듣고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서 출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바로 이 요셉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부부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화가 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당혹감과 함께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분노하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점잖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이 약혼하였던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밤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속에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네가 약혼한 그리고 앞으로 네가 결혼하게 될 그 여인 이 마리아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이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의미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4명의 여인들과 같은 그 이방인이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0살 때 공부를 하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지었던 이 죄들을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해 보아도 결국 제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나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나와 같은 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의 이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누구에게까지 허용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세상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사람들에게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은 그 죄만으로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포함했을 때 살인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은 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그 이름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통하여 천사가 말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잠깐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저에게 38개월 된 딸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속에. 아이가 표현할 수 있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표현 방법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들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몸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함께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떠나는 부모들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임마누엘이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회복과 은혜의 깊은 자리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원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성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됨이 하나 없는 1.1획에 틀림점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아버지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내 인생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아버지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으며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유일한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지 못하였던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사랑으로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생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이름, 용서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미쁘시고 의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그 이름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몸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당신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며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힘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 수 있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그 기뻐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목숨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된 쉼과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누는 가운데에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가득히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주신 효를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의 삶과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깨어있어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현장 가운데 있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과 삶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기도로 주의 나라와 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